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대산에서 만난 보살님과 포살 법회의 카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3-7일 기도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공양감 봉사를 하면서 3-7일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방을 썼던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보살님입니다. 한 보름 정도 더 먼저 와 있었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살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포살 법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과도한 술, 담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자신의 남편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혼 생활이 30년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과도한 술, 담배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 매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이제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덜컥 중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요즘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으면 제일 복 많은 여자라고 한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 일찍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라 하면서 야박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도 부부의 정이 있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같이 백년해로를 약속했는데 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다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아주 이제 잔소리하고 싸우는 것도 지쳐갔다고 합니다. 홧김에 그 보살님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산사에 가서 기도나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그리고 이 보살님이 찾아간 곳은 바로 오대산 월정사입니다. 이제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온 것이죠. 오대산 월정사는 남편과 연애할 때 몇 번 왔던 추억의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때 전나무 숲을 거닐며 미래를 약속했었는데 전나무 숲을 거니니 옛 추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절에 머물며 기도하고 봉사도 하면서 마음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난 어느 보살님이 상원사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포살 법회에 참석해 보라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원사는 오대산 그 월정사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원사에는 한 달에 한 번 포살 법회가 열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그래서 이 보살님은 날짜에 맞춰서 상원사에를 갑니다. 상원사에. 많은 기도객으로 인해서 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원사의 포살법회가 이렇게 유명한가? 그렇게 유명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스님의 법회 진행에 맞추어서 참석자들은 지나온 날들을 반성하고 참회들을 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절을 하면서 이 보살님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남편에게 너무 과도한 신경질을 부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술, 담배 외에는 특별히 자신에게 신경 쓰이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아온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단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앙칼지게 굴었던 것 같아 남편에게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가면 절대로 술, 담배 문제로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이 60이 다 되어도 못 끊었는데 어찌 끊겠는가 싶었던 것이죠.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포살 법회를 마치고 산을 내려온 그날 저녁입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이상하게 오늘부터 담배를 피우기가 싫으네. 담배 냄새도 맡기 싫구만. 이제는 못 피우겠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보살님은 너무나 신기하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못 끊던 사람이 웬일이란 말인가. 술은 끊지 못했지만 술보다 더 해롭다는 담배를 끊었다니 뭘 더 바라겠는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자. 그래서 이 보살님은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무수히 하고 보름쯤 더 봉사를 한 후에 산을 내려갔습니다. 보살님은 산을 내려가면서 저에게 이왕 이곳에 온 김에 상원사 보살법회 꼭 참석해 보고 가십시오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살법회가 있기 하루 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보살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폭력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음에 와서 꼭 참석해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실천을 못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 다시 간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느냐고. 아무튼 저의 신심이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죠. 또 복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승한 법회에 참석하는 자체가 일단 복이 있기 때문에 또 참석하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보살님에게 보살법회에 참석하라고 전해준 또 어느 보살님을 만난 것도 그런 인연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은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은 한 번에 그 보살법회에 참석하고 그런 가피를 입은 것이죠. 일단은 월정사에 와서 봉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해주는 보살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가피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로 진심으로 봉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남편의 그런 술, 담배 하는 그 버릇이 고쳐지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담배라도 끊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보살님과 전나무 숲을 거닐던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그 전나무 숲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했던지. 참 오랜 도반보다 때로는 그처럼 스쳐 지나간 인연의 도반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도분들이 이렇게 명산명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피를 받을 확률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그래서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면은 또 보시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자극도 받고 또 여행도 되고 심신휴양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